오늘 성가대 찬송은 딴 때보다 더 뭐가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뭐딴 때보다 좀 더 특이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정세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의 정세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핵전쟁 날 확률이 너무 많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라 저 러시아 푸틴과 또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은 80이 넘어가지고 오락가락합니다. 저분은.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뭐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이게 러시아가 이겨서 좀 안정적이 될 텐데 러시아가 자꾸 지니까 핵을 지금 쏘니 많이 이렇게 하고 자존심이 너무 많이 구겨져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쟁 나게 되면은요 이게 세계 대전으로 번질 확률 지금은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어젠가요? 남북한이 또 비행기 전투기 40대가 저 휴전선 근처에서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은 바쁘게 사느라고 모르겠지만 어느 한 순간에 우리도 실향민이 될 수도 있고 난민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뭐 사람들이 전쟁의 난민은 자기가 난민 되고 싶어서 난민 되나요? 실향민들은 자기가 실향민 되고 싶어서 실향민 되나요? 이게 우습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사회가 혼란 속에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준비만 되어지면, 준비만, 천국 갈 준비만 다 되어지면 오히려 뭐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천국 있는 거 다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이 걱정인 거지 준비된 사람은 세계대전이 나든 전투기가 뭐 40대가 왔다 갔다 하든 50대 왔다 상관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맡겨준 사명 감당하느라 수고했다.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는 거 우리 그거 하나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각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주님이 꼭 끌어안으면서 수고했다고 칭찬해 줄 분도 계시고 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지금 시대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8, 90 정도 사는 걸로 아주 머리에 각인이 확 되어버렸다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세계대전이 나든 남북전쟁이 나든 핵전쟁이 나든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딱 안겼을 때 주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으로 준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워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은 오히려 더 감사한 거지.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여러분 부족한 게 많죠. 이거저거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사모가 뭐냐?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애틋해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만족감을 주신대. 우리가 뭘 해서 그분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내가 오늘 그분 만나러 간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산다. 이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거지, 몸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몸은 열심히 일하는 거지 사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애틋대하고. 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분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예배당에 빨리 가고 싶고, 말씀 빨리 받고 싶고, 찬양 많이 부르고 싶고, 할렐루야. 이게 사모함이에요. 우리 하성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성이가 저희를 위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질르는 것만 해요. 어질르는 거. 어질르고 일 저질르고, 소변 본 거 그거 버려야 되고, 대변 보면 닦아줘야 되고, 옷 빨아주고, 뭐 흘린 거 닦아주고. 그 아이가 우리한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할머니만 찾아. 할머니 엄청 사모해. 할머니 안 보이면 할머니 어디 갔어. 그렇게 사모하는, 난 그 아이를 통해서 사모함을 배웠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모든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더라고. 걔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만 좋아하고 그분만 사모하고 애틋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저분이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은혜를 받은 것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것은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에게 맡겨주셨든지 간에 내가 평생을 그분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해도 그분께 받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라니까 잊어버려서 살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 하면은요, 성경에 수십 장의 다윗 이야기고, 요셉 하면은요 아주 여러 장이 요셉 이야기인데, 이 야베스는 딱 2절 나와. 2절. 몇 절이요? 2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해서 야베스가 복받은 원리라는 책도 나온 거예요. 야베스에 대해서 책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와 법칙,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 우리 원칙대로 살면 굉장히 순탄합니다. 순탄. 지난주 제가 사랑구역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우리 물마중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 마치고 고추밭을 봤어요. 고추밭. 그런데 고추밭이 어떻게 물을 주는가 설명을 들었는데, 집사님께 위에서 자연 산속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무슨 도람통에 받아지고, 거기서 쫄쫄쫄 흘러내려와서 연못에 고여지고, 연못에서 쫄쫄쫄 흘러가면서 고추밭을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뚝만 타놓으면 물이 저절로 이렇게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물이 거기에 고추밭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더만. 아주 쉬워요. 물주기 삽도 필요 없어. 손으로 이렇게만 해줘도 물이 그 골대로 다 들어가. 맞지요? 맞다니까. 그렇게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되느냐?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이 법칙에, 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물이 순탄하게
거기 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요 원리와 법칙을 벗어나서 반대로 이 물 가는 골보다 밭이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물 줘야 돼요? 일단 모다 사야지. 모다. 왜? 위로 끌어 올려야 되잖아요. 모다 사야지. 호수 사야지. 연결해야지. 시끄럽지. 모다도 또 뭐 한 번 사면 평생 씁니까? 고쳐주고 또 바꿔줘야지. 전기요금 나가지. 얼마나 이게 힘도 들고 시끄럽고 돈 들어가고. 왜? 원리와 법칙을 벗어나면 힘든 거예요. 뭐든지 원리와 법칙을. 그런데 원리와 법칙에 입각해서 물 이렇게 하니까 고추밭으로 물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강원도 무슨 식당에는요 이 분수를 이 인공 폭포를 하나 만들었는데 식당에서 인테리어로 그 주차장 옆에 아주 높은 데서 물을 쭉 흘러내려서 밑으로 고여서 그걸 다시 모다로 뿜어 올려서 위에서 또 내려오고 또 뿜어 올리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0만 원 나온대. 이쁘긴 해도. 왜? 원리와 법칙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있지 않습니까? 미국 캐나다 국경에 나이아가라, 거기서요 80 잡수신 분이 나이아 가라! 그러면요 60살로 된대. 뻥이에요. 거기는요 수십만 톤이 그냥 하루에도 뭐 몇백만 톤이 내려오는지 몰라요. 돈 하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수자원을 통해서 전기를 일으킨다는 게,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장관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그 관광객이 모여들어서요 돈이 얼마나 생겨나는지 몰라요. 왜?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는 이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겁니다. 순탄해요. 여러분 복에도요 복받는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복받는 원리와 법칙. 오늘 이 야베스가요 기도한 걸 보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아.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주세요. 굉장히 이거 미온적이에요. 뭐 간절함도 없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면요 이렇게 주세요. 아니 이거 울고불고 사정해서 저는 복 받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면요 이렇게 주세요. 보니까 10절 끝부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우리는 막 복 달라고 떼써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복을 주려면 이렇게 주세요 하니까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 속에 무슨 원리와 법칙이 있는가? 무슨 원리와 법칙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여러분들은 잘 듣고 그 원리와 법칙대로 그대로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이 임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행치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집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그 인생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대요. 바람이 불면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의 견고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들을 때마다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들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은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를 들었구나. 나도 야베스처럼 그대로 그 원칙대로, 복받는 원칙대로 해서 나도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음같이 인생이 견고하다. 할렐루야. 그럼 이 먼저 야베스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야베스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 기도 제목만 봐도 그래요.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역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뭐 땅 장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바라봤더니 박끝순, 박 무슨 순? 끝순. 여러분들이 딱 감잡기에 이 사람 마지 같아, 막내 같아요? 막내인데 제발 좀 그만 좀 났으면 좋겠다. 이제 옛날에는 뭐 여덟 생기는 대로 났잖아요. 산부인과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생기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근데 또 왜 이렇게 흥분의 집에 왜 이렇게 자식이 많은 것처럼 가난한 집에는 왜 이렇게 자식도 잘 나? 때거리도 없는데. 근데 이게 때거리도 없는데 계속 이게 나는 거예요. 여덟이고 열이고 계속 낳다 보니까 이제 딸이 딱 태어났네. 참 이제 너가 제발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끝순이.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이 또 났어. 끝돌이라고. 이름은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가정에 얼마나 가난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을 넓혀달라, 가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야베스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환난이 많았어요. 환난.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에 두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요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많아요. 가난해도. 부자인데도 불행한 사람 많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데 거기에다 환난이 많아요. 또 환난이 많아. 내 처지랑 똑같네. 몇 분이 끄덕끄덕. 가난한데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가난하기도 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환난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거기에다가 근심 걱정이 많은 인생. 세 번째, 근심 걱정 없게 하소서. 가난하고 환난 많고 매일매일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현실입니다. 또 야베스는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엄마가 힘겹게 낳나 봐. 힘겹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야베스를 보니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엄마가 이름을 진 겁니다. 엄마가 유대 사회는요 아빠가 짓거든요. 아빠가 없으면 누가 져요? 엄마가 짓는데, 아빠가 없으니 엄마가 진 걸 보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빠가 없는 유복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고, 그때 또 야베스가 난 거예요. 야베스 뱃속에 있을 때 이 야베스의 아빠는 돌아가시고, 가난해요. 남편도 없어요. 환난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거기다 또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야베스에게 온갖 부정적인 그러한 이름은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딱 태어나고, 자기가 이제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처참한 환경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 아주 단순하게 기도를 드려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해요. 가난 좀 면하게 해주세요.
나 환난이 많아요. 환난 좀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나 근심이 너무너무 막 근심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아주 기도가 너무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냐, 하나님은요 앞에다가 막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역사를 뭐 이런 걸 아름다운 미사고를 넣어야 듣는 줄 알아. 근데 야베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가난해요. 가난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근심 걱정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평안 주세요. 거의 이런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단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 짧게 기도합니다. 서울 인천에 가면은요, 인천공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새벽 기도만 한 100여 명 나오는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절반이 인천 한 공항 직원이라고 해요. 그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 공항에 테러 나지 않게 해주세요. 비행기 이착륙 잘하게 해주세요. 비행기 이착륙할 때 참새 달게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일하는 사람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참새 달라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착륙 잘 되게 해주세요. 공항 직원들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감자를 까주고 돈을 버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의 기도 뭐냐, 하나님 오늘 감자 껍질 잘 벗겨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감자 껍질 잘 벗겨지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저도 새벽마다요, 우리 새벽 기도 한 20명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에게 매일매일 축복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 이거 거의 몇 년 했어요. 매년 합니다. 왜? 간단하고 명료하게 매일매일 축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축복하는 거예요. 혹시 응답받고 싶은 것이 많은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거리가 많은데 입이 벌려지지 않아요.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은 벌써 기도를 해도 40일 금식을 몇 번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런데도 입번껏 안 해. 자기가 기도할 만한 거리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벌려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막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간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점 자랄까 봐 기도하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거리가 정말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런데 내 입이 벌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 되지 않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딴 생각만 나고 기도 하나 못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영적인 이러한 생명줄을 꽉 쥐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를 할 때 술술술술술 잘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한테 따질 때 있잖아요. 신랑한테 따질 때 있어요, 없어요? 안 따진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네. 따질 때 얼마나 조목조목 잘 따지는지 몰라.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높아?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전쟁 난 줄 알았어. 전쟁.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요것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요것도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근데 이것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기도해. 그럼 그 다음 날 또 와서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가요, 기도거리는 많아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를 않고 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영적인 악한 영의 권세의 결박을 풀어야 우리의 입이 열리고 영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묘하게요. 그러면 기도가 솔솔솔솔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기도거리가 많은데 기도가 안 되지? 요거 생각만 해도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안 해버리는 사람이 태반인데, 왜 나는 기도거리가 많은데 기도가 안 되지? 대적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자기가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입 열어서 기도 안 한다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면.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런저런 소원 있어요. 주님 꼭 주세요. 저는 주님이 분명히 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구하기 전과 구한 이후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된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쓰여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것,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많이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이잖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주면은 안 되고 1년 뒤에 줄게. 왜?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주면은 그거는 오히려 너한테 화가 돼. 오히려 3년 뒤에 5년 뒤에 주는 게 너에게 복이 돼.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9절 첫 부분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10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귀중한 자래요. 형제보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을 했으면, 마음이 합당했으면.
구하는 것도 야베스가 단순하게 구했지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이 마음 중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뭐 저랑 친분도 없는데 뭐 한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한 100여만 원씩 보내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 정도 될라나 그거보다 더 될라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이 사무실 이전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사무실 이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어제 좀 다녀왔는데,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집사님 어떻게 마음 중심이 이쁩니까? 대개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하여 어디 구제하고 좀 선교하고 이러는 거 생색내고 좀 뉴스거리가 좀 되고 이러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도와준다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그분의 이름이 뭐 이렇게 높아집니까? 그런데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그냥 보내오는 거예요. 보내오는 거. 그냥 값없이 보내오는 거예요. 한 800만 원 보내오면서 뭐 지난번에도 꼭 필요한데 써주세요 하면서 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우리 또 차도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을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 없이. 어제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 직원 중에, 그 직원이 많지도 않아요. 뭐 10명 미만인가 그렇습니다. 10명 미만으로 10명 정도 되는데, 어느 그 직원이 연세 드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월세 50만 원짜리 너무너무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분이 그 일용직으로 그분 밑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게 저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월세 50만 원씩 살아서 되겠는가 하면서 빌라를 하나 사줬대요. 빌라. 여기도 빌라 한 1억씩은 가는데 거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양 그쪽인데 뭐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너무 귀하다. 그런 분들은요, 복을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저런 욕심을 내서 거부가 된 사람은 마지막에 그 물질과 함께 멸망당하지만, 물질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의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뭐 그렇게 특별히 이 사업장에서 제가 뭐 복을 빌어줄 만한 뭔가가 없는 것 같아. 그분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로 확인만 시켜주고 왔습니다마는, 중심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중심을, 마음 중심.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이뻐 보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든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생각을 막 떨쳐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어. 뭐 돈으로만 중심 이쁘게 보이나? 내가 바빠서 헌신을 못해 막 회개하는 거요. 이것도 이쁜 중심 아닙니까? 이쁜 중심.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중심이 이쁘면 다 줘요. 한나가 18년 동안 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아기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중심이 그냥 최고야, 최고. 애기 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사무엘도 주고 그 밑으로 5을 더 낳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18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면은요, 이 산부인과 계통은 거의 망가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가 아니라 6을 낳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중심이 이쁘잖아. 중심이. 솔로몬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그것도 기쁜데, 아이고 내가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저는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웬만한 사람은 부귀영화 구하거든. 부귀영화, 금 달라고 그러고 재물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물을 싸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와요. 그리고 그것만 주십니까? 구하지 않은 것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너무 예쁘잖아요. 중심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갈보리 교회 집사님 중에 자동차 사업을 하시는 윤광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저는 자동차 한 대 팔릴 때마다 10분의 1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한 대 팔아봤자 그 딜러가 먹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딜러가 뭐 자동차가 비싼 거지 딜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래도 마음이 이쁜 거요. 자동차 한 대 팔리는 수익금마다 10분의 1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또 같은 교회 배충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예수님께 전화 온 것 같은데. 이수경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제가 이분 병원에, 지금 장경철 집사님이 병원에 계셔서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중심이 이쁘잖아. 도착하니까 그냥 전화가 왔어 버려. 이 배충길 장로님은 옷을 팔고 계신 분인데, 매일 첫 손님의 순수익, 그 첫 손님이 사간 그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옷 한 벌 팔아서 그 수익금 했자면 난닝구 하나 팔아가지고 수익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그 수익금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첫 번째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또 갈보리 교회인데, 다 성휘선 집사님은 결혼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매달 첫 계약건에 대한 수입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셋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여긴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옷가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동차 딜러도 여럿 있어요. 결혼 상담소 직업을 가진 분도 여러 분 있는데, 동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으로 해서 이 세 분의 11조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다. 왜?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되고 나에게 희생이 따르면 절대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똑같은 동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세 사람이 11조가 제일 높은가, 제일 많이 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기쁘니까, 해드리니까 마음을 기쁘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베스는 참 가난했어요. 환난도 많고 근심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이런저런 속상한 일 너무너무 많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 계십니까? 축복의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만약에 기도거리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내 영적인 목줄을 쥐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해서 악한 영의 권세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그러한 선행되어져야 될 작업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그리고 야베스처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기도하셔서 야베스는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려거든 요렇게 해주세요, 뭐 간절함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순수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받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원리와 법칙대로 살면 아주 쉽고 복도 받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법칙대로 잘 적용해서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들 간증의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 너무너무 가난했고 환난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중심이었기에 짧고 간단명료하게 기도했어도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무엇인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인생의 여정의 풍파와 이러한 모든 아픔과 근심이 종식되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내 중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중심이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아도 야베스처럼 간단하게 구해도 모든 것을 다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